이 토조 목사님의 말씀 중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성도가 교회 안에 믿음이 좋은 성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삶이냐고,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이 믿음이 좋은 성도가 이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란, 첫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 방향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뒤를 돌아다보고 옆을 쳐다보고, 여러분 그럴 게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건 앞만 보는 거예요. 한 방향만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한 방향만 보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한다면서 영생도 보고, 그리고 세상의 정욕도 보고, 그리고 탐욕과 이기심과 세상의 영광과 모든 것을 다 보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치 롯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가면서도 앞만 보지 않고 자꾸 주변을 돌아보고 결국은 뒤를 돌아봐서 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도 이리저리 다른 것들에 고개를 돌릴 때가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란 그저 주님만 한 방향만 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해 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후퇴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이 박혀 보세요. 뒤로 더 나아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죠? 여기가 마지막인 거예요. 즉,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전까지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 그런 죄악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더 이상은 과거로 돌아가 생활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삶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건 바로 자신의 계획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조금 있다가 점심을 누구랑 먹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집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누구와 뭐를 나누고, 여러분 그런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제 다 맡기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계획표, 내 인생의 계획표, 내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다 라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이 결코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교회 다니면, 예배 드리면,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다 그게 믿음 생활인 줄 알지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거듭난 사람을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의 삶이란 내 삶에
십자가가 있는 삶인 겁니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중심에 삼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믿음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삶을 다른 것으로 삼고 내 안에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로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내용인즉슨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내 믿음이 더 크다. 내가 가진 신앙이 더 옳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 파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아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파의 사람이다. 아니다. 나는 더 높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의 사람이다. 서로 파당을 지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파당 짓고 서로 싸우고 했던 이 모든 게 세상적인 것 갖고 싸웠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서로 내가 더 잘 믿고 있다고 믿음 갖고 싸우고 서로가 그랬던 겁니다. 왜 이들은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해서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자신들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영광 나타내지 않고 도리어 싸웠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장 우리가 바로 읽은 18절 앞에 17절에서 이들의 싸우는 모습을 질책하며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 안에 내가 복음을 전한 것,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 너희를 권면한 이 모든 것들의 이유는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다시 말하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삶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 모든 것은 다 십자가를 헛되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너희끼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고 있느냐? 그들을 질책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준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끼리 뭘 해라, 너희끼리 기도해라, 너희끼리 뭐 예배드려, 뭐 다른 것들이 아니라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복해라. 너희가 싸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희 삶 가운데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과연 십자가 도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히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의 내용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도가 너희 안에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가 높다, 내 믿음이 더 좋은 것이다, 내가 받은 은사가 훌륭한 것이다,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의 도는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기초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지,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보면 두 가지 반응이 있음을 본문은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지 않는 분들이 오늘 우리를 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시간에 집에서 쉬거나 TV를 보거나 여행을 가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이 시간에, 가장 귀한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자신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더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은 뒤에 이어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그런 것이겠지만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을 수 있는 것,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이지,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유대인도 아니요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할례를 받지도 아니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이방인일 따름이지요. 죄인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 우리는 할례를 받지도 아니했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지만 주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십자가의 능력의 증거가 오늘 이 자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이,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믿고 있으므로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라고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경험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렇게 사람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능력을 받아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유기정 목사님의 세미나 도중에 그런 예화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서울대학교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개강 예배를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개강 예배를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는데, 그 교수님이 참 안타깝다고, 매년마다 안타깝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안타깝냐고 물으니, 매년마다 새 학기가 되면 이 교수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물으신답니다. 자,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본인도 예수 믿으니 물어보신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 그곳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손을 드는 사람은 몇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대다수는 우물쩍 손을 드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들어버리든지, 아니면 옆으로 살짝 들든지 남이 보이지 않게 손을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에 와서 뭐가 부끄럽길래, 뭐가 어떻길래, 예수 믿는 게 뭐가 수치스러운 일이길래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겁니까? 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손 들어보라면 자신 있게 손들 든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인데,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삶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에, 그 경험을 내가 깨닫지 못하기에 우리는 십자가 얘기를 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드러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경험할 도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십자가의 도,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표적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므로 그거 하나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무엇인가 이적을 바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확실하게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증거물을 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라. 오늘 본문처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늘 요구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게 바로 표적을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을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병을 낫게 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번 일을 잘 되게 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번 일이 내 뜻대로 되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바로 표적을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이 죄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을 더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더 바랄 수가 있는 겁니까? 무엇을 통해서 확신을 더 얻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치 못하면 늘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표적을 구해서 이 표적이 내 삶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아닙니다. 이 표적을 구하는 삶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표적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5천 명의 사람들, 아니요,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아, 저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 같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은 더 이상 주지 않겠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그들에게 선포해 주시자 그들은 다 다 떠나봐 버립니다. 주님 곁을 다 떠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자 다 가버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는 믿음이 있고 없을 때는 떠나버리는 삶. 그 이유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지혜를 구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통하여, 이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지혜, 즉 철학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수많은 그래서 철학 사상이 이 그리스 헬라로부터 연유가 되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철학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지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이성을 통해서 이 땅에 더 나은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이성주의가 한때 팽배했었지만 1,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수많은 목숨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고 이성이, 과학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 이성과 철학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어야만 합니다. 내 뜻에 맞아야만 됩니다. 내 뜻에 맞으면 좋은 말씀이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면 좋은 말씀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좋아하는 말씀은 뭡니까? 복을 주신다, 능력 주시는 자라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 다 그런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점점 성도들이 부족해져 가는 게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니었어요. 건물이 작았던 것, 낡았던 것, 그게 고린도 교회 문제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고린도 교회 재정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여러분 그것도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들 안에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 안에 점점 사라지게 되자 그들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교회가 분열되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 그들의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신앙 가운데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과 세상의 영광이 자리를 잡을 때 그들의 문제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을 잃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을 때입니다. 왜 우리가 삶 가운데 빛을 잃어가는 줄 아십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진리의 길을 못 걸어가는 줄 아십니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것, 예산이 부족하고 건물이 낡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언제 믿음에 있어서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을 때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십니까? 오늘도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중심이십니까?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라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내가 더 높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라면 어떻게 내 말이 더 오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라면 어떻게 내 것만이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삶이 아닌 오직 십자가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들은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지혜와 표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 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믿는다 하였지만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만이 내 삶의 중심이요, 우리 믿음의 중심이요,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구원 얻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